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반드시 배도자다, 실족했다, 이렇게 교주들이 이렇게 외계하는 이유는 뭐냐? 교주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선배 교주를 세례 요한과 동일시해서 재림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구원자고 앞에 선배 교주는 무조건 뭐예요? 길레비 사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과 맞추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하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그의 사역은 무엇이냐, 이것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에서 내가 엘리야냐, 또 그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어떤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두은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창조의 동방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이 앞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어떤 질문과 세례 요한의 답변에서 세례 요한을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에서 요한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냐, 그 말은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냐? 그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닐진데 네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의 자격은 말 그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여는 그런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도 아닌 네가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할 때 유대교의 의식에 의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네가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왜 주느냐?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세례를 주는 이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는데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상황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 건너편이라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향은 엔케렘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다. 거기서 길례비를 하다가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무지한 말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고향도 다르고 또 다니는 회당도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면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는 데가 회당입니다. 교회처럼.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옆에 엔케렘이라는 도시에 회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언제냐면 명절 때만 내려옵니다. 명절 때. 이런 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이 역사한 장소는 요단강 또 살렘 에논 가까운 여기에서 역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했고 85년에서 95년도 기록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봤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증거를 통해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오늘 질문에서 봤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세상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데 이방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탐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은 이 대답을 할 때 답변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던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엘리야냐?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에 보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세 분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 예수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지금 엘리야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부정했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어떤 것이겠어요? 불말과 불수레 타고 오는 엘리야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엘리야가 아니다 하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내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도 아니다고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왜 세례를 주느냐? 바꿔 말하면 메시아만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런데 메시아도 아닌데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단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반드시 배도자다, 실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배도자로 모는 어떤 이유가 첫째,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배도의 증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 너희 가운데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요단강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오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 가운데 그 말은 많은 세례 받으러 온 유대인들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엔케렘이라는 회당에 다녔고 예수님은 어디에 다녔어요? 갈릴리 나사렛 회당을 다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구는 예수님이 성전 방마당에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이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 또는 실족하는 자로 만드는 이유는 교주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선배 교주를 세례 요한과 동일시해서 재림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구원자고 앞에 선배 교주는 무조건 뭐예요? 길레비 사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과 맞추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림의 상황을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재림도 이와 같이 길레비 사자가 배도하고 메시아인 내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재림은 초림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 초림 때와 같지 않냐면 초림은 길레비 사자가 있어요. 성육신한 몸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부활체로 오십니다. 길레비 사자가 없어요. 초림은 구약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길레비 사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성경에 계시록이나 길레비 사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뭐 나는 세례 요한이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될 텐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로 내가 누구냐 물어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것은 이 제사장은 뭐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내는 목적은 이 조상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미시나, 곧 탈무드의 거짓 선지자인지 규명하는 책임과 재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메시아 개념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이 식민지 상황을 종식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앞자서 해방시킬 세속적인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로고스인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참비신 메시아를 믿게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하느냐? 주된 사역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 가지 질문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세례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사명이고 길리비자로 사명이죠. 둘째, 이렇게 답한 것은 구원자라는 것은 노마의 정치적 모반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뭐예요? 노마의 반역자로 몰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하지 않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네가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면 그리스도도 아니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길레비 사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왕하 2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엘리야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단들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니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런 목적은 뭐예요? 자기 선배 교주를 세례 요한과 동일시해서 선배 교주를 뭘로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배도자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길리비 사자로 만들고 배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불말과 불수레 타고 간 엘리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당사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대신 인용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레비 사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그러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부터 모세율법과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나마 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재림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님의 재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교주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교주한테 들어가서 그 교주가 예수님인 양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의 무지에서 비롯된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엘리야냐고 물어본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먼저 뭘 보내준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주가 신천지의 교주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자기를 내세우고 후계자를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라는 이런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를 따른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런 화무망랑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주가 죽을 것을 이미 대비해 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교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오늘날 다시 등장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자기를 보낸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답변할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느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할 네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리비 사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심령과 능력으로서 엘리야의 사명을 하는 것이지 엘리야 당사자가 아니라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단들이 이 말라기 3장 1절을 가지고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가 보낸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길리비 사자로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이단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여기서 주는 언약의 사자죠.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여기서 그 전이라는 것은 앞전이 아니에요. 성전 전자입니다. 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길리비 사자가 오고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초림의 재현이 아니에요.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특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식처럼 하는 말이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재림은 초림의 재현이다. 이런 것은 선배 교주를 길리비 사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신약에 길리비 사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이 말이 길리비 사자, 언약의 사자입니까? 개역 한글에 사자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앙겔로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그 앙겔로스, 엔젤입니다. 그 엔젤을 개역 한글은 사자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교주들이 천사인가요? 그걸 가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라기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성전에 임했다는, 세례 요한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길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었다. 이런 논리가 이 구절인데, 여기서 그 전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호련히 그 전에, 그러면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는 뭐예요? 앞에 주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전입니다. 주의 전. 길리비 사자의 전이 아니라 주가 호련히 그 전이면 그가 가리키는 건 주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이에요. 주의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집. 내 집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서 성전 정화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킹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럽니다. 자신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광도의 굴을 만드느냐, 도적의 굴을 만드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성전이니 세례 요한이 교회를 차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디서 역사를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요? 광야에서.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서 헤롯과 사이도 안 좋은데 거기서 길을 예비합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헤롯 성전은 세례 요한의 성전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역사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은 설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설교하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설교를 합니다. 성전 밤마당에 뭐예요? 장사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사고 있었어요. 소나 양, 비둘기.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닌 것은 세례요한의 고향은 예루살렘 옆에 엔케림 해당에 다녔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해당에 다녔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명절 때 한 번씩 와가지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라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1장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낸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어떤 거짓 선지자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 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 70명의 양대 산맥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 구성된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내 제사장과 레인이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리새파한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서 보낸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지금 세례 주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여기서 세례는 누구한테 주냐면 지금 요단강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거든요. 이방인들을 세례 주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개종시키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주는 세례예요. 유대인들한테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유대인들한테 주는 세례는 메시아가 아니면 세례를 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만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의식인 세례를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세례를 줬습니다. 이방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제약을 씻는 의미인 공인된 의식이에요. 회종할 때 할례를 행하고 그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심령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메시안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1절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줌으로써 누구를 증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또 이 세례를 가지고 또 배도의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따로따로 세례 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경쟁 사업자가 사업하는 것처럼 왜 따로따로 세례 주냐,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배도했다, 이걸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따로따로 세례 줘가지고 경쟁 사업자 세례 준다고 합시다. 근데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읽어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게 세례를 주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세례를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역가게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꾸 이 집인 여러분이 식사할 그 장소가 아닙니다. 역가게에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홍보하는 사람입니까?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따로따로 준다고 해서 경쟁 사업자인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뭐냐면 세례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히고 난 후 더 이상 길리비를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생애 시작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온 제자들이 나중 온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요한한테 배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로 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단 교주들이 세례요한을 어떻게든 배도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기 선배 교주를 길리비 사자로 만들어서 배도자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걸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일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받는데 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단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내모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너희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에 세례 주고 세례 주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 상황에서 지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가죽 샌들 끈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는데 그 가죽 샌들 끈을 이렇게 손님이 오면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 신발을 정리하고 발을 씻는 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그 종,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손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세례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지금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나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또 많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죠. 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걸 상상해 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형체예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와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보았습니다.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형체랑 이게 그런 형체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그래요. 그러면 소리가 났다는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 예수님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 것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바울이 자기 혼자만 보고 들었다 이런 어떤 다메섹 선상에서 일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다메섹 선상에서는 바울에게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임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명백하게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사건의 현장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입니다. 세례 주던 요단강 건너편이죠. 세례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인 레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서 세례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인 당사자도 아니요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역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도 아니고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증거합니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메시아 외에는 하지 못하는 세례를 왜 베푸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길리비 사자라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메시아를 증거하여
믿게 하기 위한 세례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또 알 것은 여기서 이단 교주들이 한결같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배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교주가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원자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선배 교주를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설명해서 재림은 어느 때와 같다?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림 때도 선배 교주가 길레비 사자로 배도한 다음 자신이 예수님처럼 구원자로 출현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초림 때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초림은 재림과 다릅니다. 초림은 예수님은 성육신한 몸으로 이 육신을 가진 몸이에요. 그래서 길레비 사자가 필요하고 구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길레비 사자가 광야에서 길 예비할 것을. 그러나 재림은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습니다. 그 부활한 몸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영광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에 길레비 사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불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길레비 사자가 올 것이 예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재림 때는 초림 때와 같다고 한 것이 이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재림 때와 초림 때가 같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할 때 그 뒤에 교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 이 신발끈, 샌들끈 푸는 천한 종의 신분보다도 못하다는 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전 9장 16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 사도 바울도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에스겔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화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임의로 자의로 하면 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사도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감당한 복음 전함의 사명을 충성으로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